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을 말씀하신 그 사인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신 게 24장인데 25장에는 24장의 현상을 얘기했다면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깨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1절에 말씀하죠. 그때라는 말은 24장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화가 결혼식 예화였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10처녀가 있는데 그 10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10명의 들러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5명, 전체 10명이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랑이 오는 것을 그 10처녀가 신부를 위해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처음에 약혼을 하고 정혼이라고도 하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신랑이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신랑이 데리러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1년이 됐으니까 이제 신랑이 오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랑이 와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 약혼 시기에는 신랑이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돈을 가지고 가서 신부의 부모들에게 전달해주고 친구를 데려가서 사인도 하고 증서에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한 건데 1년 동안 이 처녀는 약혼한 사람은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들러리들이 나가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계속 밤중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졸고 자고 10명 다 지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뿔을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이 왔다를 알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뿔이 울리면서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는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챙겨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학자들이 좀 의견이 분분한데 15분마다 불을 다시 붙여야 되는 이 막대기에 호롱불 이런 게 아니고 막대기 끝에다가 솜을 감고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기름을 비추는 그런 도구였대요. 그러니까 쉽게 꺼지겠죠. 근데 어떤 분은 15분에서 20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꺼져가면은 그거를 다시 기름에 담그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5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했는데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5처녀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조금만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이 5처녀가 하는 말이 슬기로운 자들이 너하고 우리하고 너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근데 하필이면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들어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기쁨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비유를 패러블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근데 헬라어는 파라볼이거든요. 파라는 옆에고 볼레오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던지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잘 옆에다 이렇게 던져놨어요. 간접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알 수 있도록 옆에다가 던져놓는 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계속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감춰져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도 종말론을 가지고 많이 탄생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고요. 주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비밀이 왜곡되어지고 또 그러한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오히려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씀들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해석하고 깨달아야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 시간을 알면은 괜찮은데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은 항상 언제든지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불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의 친구들은 강도나 불청객으로 취급했어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불을 켜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풍습에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기름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성령은 기름이라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개런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개런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 때 개런티 했다고 하잖아요. 개런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죠. 그 개런티 증서를 가져가면 꼼짝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으로, 보증으로 주셨다. 그것을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 성령이 없었지만 믿었다는 것은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 무리에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신부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같이 신랑도 신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자는 마치 신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은 여자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게 진정한 남자고 진정한 여자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남자, 진짜 신랑은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계속 자기를 그냥 포기하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이 5 처녀가. 왜 교회에서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10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 10명이잖아요. 친구가. 아주 많이 나와요. 히브리 개념에는 숫자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했죠.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10이라는 숫자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볼 때 아내에게 갈 때 아내의 선물 중에 가장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선물은 10 드라크마를 꿰어서 목걸이로 걸어줬어요. 10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집을 쓸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의 가치도 가치지만 신랑이 나에게 준 거거든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는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할지어다.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에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또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10 문화를 맡겼다. 10 문화를 맡긴 자가 또 10 문화를 남겼다. 선택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회당을 시작하는데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한국 분들하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10명만 있으면 뭘 하죠? 교회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자분들도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초대받은 거예요. 들러리로 신부에게. 근데 신부는 아는데 교회는 아는데 신랑은 몰라요. 하늘의 결혼식과 이 땅의 결혼식의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만 알면 되죠. 근데 천상의 결혼식은 신부와 신랑 둘 다 알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교회에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받았는데 주님이 준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기회를 거부한 것이죠. 그게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랑에 대해 무례한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저녁에 오고 분명히 저녁에 오면 기름을 준비하고 밝혀야지 신부에게도 예의고 신랑에게도 예의인데 이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기본적인 예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는데 왜 와 있을까요? 다른 데 가 있는데 와 있는 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분위기 좋아서, 또 하나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서, 신부에게 가면, 결혼식에 가면, 또 하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족이 그랬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심심해서 외로워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5명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 50%였어요. 10명 중에 5명이었으니까. 이것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슈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예의를 분명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은 기다림이라고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인내, 기다림의 영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죠? 40년 동안 목동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3년을 기다렸고,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기다리게 한다면 주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인격이 탄생합니다. 기다림 없이 인격이 오지가 않죠. 겸손하고 진지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가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character. Patience produces character. 그게 연단이에요. 기다리면 뭐가 옵니까? 인격이 만들어져요. 깊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처럼 힘든 게 없죠. 정말 힘듭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0명 다 졸며 잘세. 다 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곳을 깨어있지 못하다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것이 밤에 한밤중에 왔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밤중에 at midnight. 신랑이 midnight에 왔어요. 그럼 최소한 2시, 3시, 4시 그 정도에 온 거예요. 그 정도에 안 잘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다리다 자죠.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다가 다 지치고 피곤한데 그것이 못 깨어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수 있어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 일을 더 할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지 않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조는 거라고 본다면 이 5 처녀의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낙담하고 실망은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과 기다림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응답이 더디 오고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기다리지 않아요, 신랑을.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무적입니다.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 마음 안에 기다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다가오잖아요. 기다림에 대한 용어가. 근데 기다림은 4가지 정도를 탄생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살고 싶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깨끗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오늘 깨끗하지 못하게 살았네.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네.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주님 죄송해요.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자기를 절제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나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천재도 죽고 보통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과 설레임이 있죠. 아버지 집을 향한 소망이 있죠. 예수님 앞에 선다는 소망이 있죠. 예수님 얼굴 볼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주님 만날 수도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면 깨끗해야겠다.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씻고 들어가야겠다. 몸은 씻었는데 마음을 못 씻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오늘 마음을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무디라는 분 알죠? 국민학교 3학년도 제대로 못 나온 분. 그분을 전도했던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험을 봐서 뽑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뽑으려고 하는데 너무 지식이 없어서 3번인가 4번 떨어졌대요. 선생님 되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 전도를 받을 때 어떤 분이 너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분에게 가라 그러는데 많이 주저했대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렇게 비지식층이었는데 예수님 전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고 무디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주일학교인데 그 청년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가 나중에 됐어요. 그는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뭐가 잊어버린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가로등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욕을 진탕 얻어먹고 또 어떤 집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그분이 거부를 했어요. 아주 수치를 주면서.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뒤늦게. 그분의 소리가 무디의 그 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돌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당신이 오늘 설교하는데 당신의 발음, 당신의 단어가 몇 개 틀린 줄 아냐고 무식하다는 투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완벽한 언어로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물어봤대요. 지금도 시카고에 하면 무디 신학교가 있잖아요. 무디 친구 토레이가 RA 토레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디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시카고의 경찰들이 다 동원돼도 무디 집회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수천 명 때문에 길이 마비돼도 그게 하나님 쓰신 무디였습니다. 주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상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림이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키타이오스라는 말인데 부적합한, unsuitable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원의 상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아도취에 빠지고 나르스틱한 그 나르시즘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향력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께 순수하게 붙들리는 그 영향력이 저하될까 봐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도, 외로울 때도, 기쁠 때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겸비하게 주님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오늘도 깨끗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적합한 자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지금 살아있나? 나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물고기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환난은 인내. 조금 전에 했죠. 인격을 낳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했는데 마지막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주님이 이게 뿌렸어요. 이스라엘에는 씨를 뿌릴 때 실제 예수님은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도포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긴 도포를 위에다 쳐들고 여기에 씨를 놓습니다. 씨들을. 이렇게 들고 한 주먹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져서. 그리고 고랑이 이렇게 계단처럼 있는데 어떤 건 길가로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먹었다는 건 무엇을 나중에 어떤 거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 마음에서 새들은 사단이고 사단이 와서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는데 바위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결실을 못했다. 그 뿌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데 잠시 기뻐하다가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세상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죽었다. 세상한테 졌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더 자라서 다 초크시켰다. 목을 졸라가지고 죽였다. 그 가시가 뭐냐? 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염려, 재리의 염려, 돈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의 쾌락.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게 가시예요. 네 번째 밭은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냥 결실했다고 하지 않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마지막 좋은 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인내해야 됩니다. 요즘은 최고 인내하기 어려운 게 요즘 세상은 사단이 마음을 뺏어가요. 마음에서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인내해야 돼요.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지금. 계속 미디어를 헤매고 있고, 계속 세상의 딴 것에 가 있고, 그게 미련한, 우둔한, 아둔한 다사처녀의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아요. 갈 새가 없어요. 너무 잡아당기니까.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네 가지의 특성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런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조는데, 지치는데, 기다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되고 마음이 낙심도 되고, 그게 조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그분은 분명히 eventually 오신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오시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고 3가지 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딴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밖에. 그게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2번째는 희생할 수 없는 것을 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희생하라고 했잖아요. 너를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희생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희생하는데 한 가지 희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기름. 나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해 보이잖아요. 좀 기름 좀 주면 어때요? 좀 나누면 어때요? 근데 여기서 이걸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건 다 희생하는데 마지막 때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수 없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나를 현혹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5명의 무리들과 함께 갈 거니까 너희의 영혼 속에서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련한 5 처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5대5로 50%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았습니다. 지쳐도, 주님 따르다가 피곤해도, 어떨 때는 내가 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 확고한 확신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위험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혼돈이에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혼동 주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24장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유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4번이나 연속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 저기 좁은 데 있다고. 저기 이 사람들은 뭐 세상적이 아니야. 저기 좁은 데 성스럽게 살아. 그런 데도 가지 말고 오픈 필드, 밖에 넓은 데, 화려한 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화려한 모든 것, 돈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유혹하는 이들이 있다면 분별하고 가지 마라.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텐데 목적은 하나다.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원한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굳게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굳게 잡은 것을 놓지 마라.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았나 봐요. 그리고 누가 봐도 눈에 안 띄었나 봐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 작았다. 하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도 많은 열매를 맺었고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네가 그 잡은 것이 내가 보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빼앗기지 마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기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빼앗깁니까? 큰 것 때문에 빼앗기잖아요. 너무 화려한데? 화려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대단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화려하면 돼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많고 팔로워들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설교자예요. 폴 와셔라는. 근데 폴 와셔가 자기 설교에서 저도 이제 은혜도 받고 충전도 받고 그래요. 설교를 듣다가.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을 거론을 했냐면 데이빗 밀러라는 분을 거론했어요.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50년을 설교했는데 늙으셨죠. 병이 걸렸어요. 근육이 마비되는.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서 데이빗 밀러라는 분을 찾아봤더니 저 시골 아칸소, 미국의 아칸소는 시골이잖아요. 그 아칸소에서 시골 교회에서 주일 75명 나오는데 그 허름한 75명 나오는 시골 교회에서 수십 년을 사역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분이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강해 설교를 가르치는 걸 했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훈련받고 돌아간 거예요. 저는 두 가지에 감동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봤냐면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거보다 작아도 찾아갈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저 되게 진실해 보였어요. 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그 시골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Country preacher at large. 전국에 설교하는 시골 설교자. 그런 별명을 자기가 스스로 붙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모든 외적인 것의 아름다움과 큰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상대적으로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이게 웍을 안 하네. 그럼 나도 조금 물을 섞어볼까? 포도주에? 나도 조금 세상처럼 한번 해볼까? 그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정체성을 굳게 잡아 너희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순수한 것,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 나도 한번 세상에 좀 한번 타협을 해볼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뜨거운 물 속에 담궈가지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처음은 미지근한 물을 했다가 점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서 나중에는 뜨거워진 줄 모르고 타 죽는 그러한 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과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준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여러분의 가진 검을,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 제일 치열합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전쟁이 제일 치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가정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다 죽는데 이런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런 긴박함으로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섯 처녀입니다. 든 검을 꽂지 마십시오. 꽂았다면 다시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십시오. 세 번째, 깨어있음은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먼저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를 얘기하고 행동을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두 개 더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미 결정이 됐어. 양은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잖아요. 탈란트의 비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욕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나를 통해서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려고 한다고. 그 마음에 이미 존재 자체가 악하니까 행동이 악하게 나오잖아요. 갖다 묻어놔야지. 이 행동은 주인을 잘못 본 존재 자체에서 나온 열매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내면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을 표징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일반 떠돌아다니는 책과 서적에 나타났어요. 지혜는 영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영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달라집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지식을 가지고만 나온다면 세상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죠. 얼마든지 컴퓨터만 열고 치면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미 결정됐어요. 결정되니까 지혜로운 행동과 어리석은 행동이 판결됩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랑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신부의 친구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과.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오신 의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겁니까? 사랑이에요. 계속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영향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했던 거 오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좀 데리고 들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사랑이신데 불쌍하잖아요. 그냥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알기 쉽게 두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냐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영생할까 염려된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어떤 거냐면 주님과의 관계 없는데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관계없이. 디즈니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랜드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천국처럼 누리잖아요. 플로리다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디즈니랜드 좋아하는데 디즈니랜드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아이가 놀다가. 그럼 디즈니랜드는 어떤 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시설로 인프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있으면 지옥도 천국이 돼요.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사처녀가 된 것이 우리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고 이 보혈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는데 속에 예수의 보혈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디즈니랜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피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프랙티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의 보혈로 너희 영혼에 흐르게 하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강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분께 인도를 받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살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천국이 될까요? 이분들이 그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디즈니랜드는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을 때만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평생 지옥이 되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신부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부를 알아요. 근데 신랑을 압니까? 신랑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왜 썼을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게 해라. 횃불을 들고 빛을 비추도록 계속 비추게 하잖아요. 그 팔 아픈데.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계속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이것을?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비추고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소원합니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도 친구가 돌아오잖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저 여러분을 계속 비추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한밤중에 오신 의미입니다. 탕자의 뷰에서도 기다리죠. 이 예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한밤중에 오신다. 오셨고 오시고 계시고 오실 것인데 오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 적용할 수 있죠. 주님
3경에 오셨어요. 4경에 오셨어요. 3시에서 6시 사이. 유령이라 그랬잖아요. 폭풍이는 바다로.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시는 것이 한밤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한 것들이 아직 응답이 안 됐습니까? 기다림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보혈과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신랑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십자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지쳐서 이 열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저처녀처럼 졸고 잘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